오늘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기쁨과 영생의 소망이 오늘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큰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 제일 큰 절기인 줄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성탄절보다도 부활절이 더 큰 절기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 구속의 사역을 시작하신 날이지만은 이 부활절은 그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절이 더 크고 중요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될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희생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므로 세상 사람들 중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활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런 의미 있는 날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런 중요한 날, 기쁨의 날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교회에 나오는 성도에게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민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사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유대인이고 이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그것만 생각하고 자신들만 구원받을 줄 알았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 집에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환상 중에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부정한 짐승들이, 제의적으로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들어있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다시 소리가 나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그런 환상을 보고서는 베드로가 야, 이거 혹시 이방인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아닐까 하고 의심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있는 집의 문을 누군가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고 내려갔더니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모시러 온 거예요. 고넬료는 이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천사가 그에게 나와서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었으니 이 요바에 있는 피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하는 천사의 그 응답을 받고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따라가서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더니 놀랍게도 그들이 오순절에 경험했던 이 성령을 그들이 똑같이 경험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서는 참으로 놀랍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에게도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이 받았던 똑같은 세례를 그들에게도 베풀고 그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오늘 그 설교가 나오는데 이 설교의 주제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33절 35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겪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데 그분은 편견이 없으신 분이다. 그분은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면 다 받아주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편견 가지고 대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존경받는 법관이 이렇게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재판관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두 가지가 이 머리 뒤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는 편견이 있고 또 하나는 선입견이 있답니다. 편견이나 선입견이나 그게 같은 말인데 그런 것이 뒤에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들은 사건을 척 보고서는 이건 이것이다 하고 편견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 편견대로 법을 갖다 끌어다 붙여가지고 판결을 내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그래도 제일 공정하다고 하는 재판관이 이런 편견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오늘 우리 사람들이 그 누구든지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차별합니다. 돈 가지고 차별하고, 지식으로 차별하고, 얼굴 생긴 것 가지고 차별하고, 옷을 잘 입었는지, 지위가 높은지 낮은지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노예제도가 성행했던 당시에도 주인과 종 공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고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 노예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종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모가 상전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특별 대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차별하고 이방인들을 차별하던 이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만민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36절 말씀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화평의 복음,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만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들의 편견의 벽, 인종의 벽, 문화의 벽을 허무시고 그들에게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의 부활은 모든 사망의 그늘에 매여 신음하는 인간들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명령을 따라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한 생명 한 생명을 건져야 합니다. 인간의 편견을 벗어버리고 누구든지 환영하여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종이 더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들은 편견에 쌓여서 사람을 차별하고 대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고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오니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은혜도 알지 못하고 자기 죄로 멸망의 길을 가면서도 깨닫지 못하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게 해주셔서 부활의 소망 갖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받은 귀한 사랑 헛되이 버려두지 말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 만방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벽이 없는 부활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전파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사랑의 도구로 사용되는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